세존이시여, 공양은 무엇을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마음을 내는 것입니까?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공양은 물건이 아니라 방향이니라. 네가 드리는 것에 마음이 머무느냐, 받는 이에게 마음이 향하느냐, 그 차이가 향기를 만드느니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향기가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드린다고 향기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물 한 그릇도 마음이 맑으면 온 세상을 적시느니라.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주 돌아봅니다. 내가 남긴 것이 무엇인지, 내가 베푼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이상합니다. 큰일을 했다고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오래 남습니다. 지장경은 돌봄과 책임의 경전입니다. 누군가를 살피고 내 삶의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후회와 미련을 정리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 시작이 공양입니다. 공양은 무엇을 올리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훈련입니다. 향기는 거창한 데서 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서 누군가를 먼저 떠올린 마음,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고른 마음, 작은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마음, 그 조용한 선택이 내 삶의 공기를 바꿉니다. 이 이야기는 공양을 형식에서 꺼내 마음의 향기로 되돌립니다. 무엇을 올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살려냈는지를 묻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길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공양을 올립니다. 꽃을 준비하고 향을 피우고 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공양을 올릴 때 무엇을 보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꽃과 향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꽃과 향을 보는가? 네 마음을 보는가? 제자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는 일이니라. 겉으로 천송이 꽃을 올려도 마음이 자신에게 머물면 그것은 장식일 뿐이다. 하지만 한 잎 꽃잎도 상대를 향한 마음으로 올리면 그것이 진짜 공양이니라. 이 대화는 공양의 본뜻을 정확히 짚습니다. 공양은 드림이면서 동시에 돌아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마련하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공양은 내 마음의 거칠음을 다듬는 행위입니다. 조급함이 올라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고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스멀거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공양은 힘을 발휘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서는 훈련이 됩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먼저 길을 만들고 그 길 위로 말과 행동이 따라간다. 공양도 같습니다. 손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이 먼저 고개를 숙입니다. 마음이 겸손해지면 손은 자연스럽게 따라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옛날 한마을에 부유한 장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절에 큰 공양을 올렸습니다. 쌀 1000섬을 바치고 비단백 피를 내놓고 금으로 만든 등을 봉헌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며칠 뒤 한 가난한 여인이 절에 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들에서 꺾어온 이름 모를 들꽃이었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그 꽃을 부처님 앞에 놓고 돌아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꽃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제자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장자의 큰 공양에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작은 들꽃 하나에 감탄하시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장자는 자신이 드린 것을 세고 있었다. 얼마나 드렸는지, 얼마나 칭찬받을지를 헤아렸다. 그러나 저 여인은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았다. 그저 마음을 담아 꽃 한 송이를 올렸을 뿐이다. 향기는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느니라. 이 이야기는 공양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무엇을 드렸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지가 향기를 만듭니다. 공양은 관계의 빚을 청산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성취로 관계를 채우려 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크게 성공하려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달라집니다. 오히려 미안함을 덜어내고 서운함을 내려놓고 후회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해집니다. 정성은 말로 다 못한 마음을 대신 전하는 다리가 됩니다. 직접 말하기 어려운 마음도 작은 행동 하나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차 한 잔을 정성껏 내밀 때,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데워줄 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말보다 깊게 전해집니다. 지장경이 강조하는 책임의 마음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장보살은 끝없이 중생을 돌봅니다. 지옥에 떨어진 이들까지 외면하지 않고 구하려 합니다. 그 마음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봄입니다. 누군가를 살피고 그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려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같습니다.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작은 돌봄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아침에 가족의 안색을 살피는 것,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혼자 있는 이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이것이 공양입니다. 옛날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 몸이 불편해지자 더 이상 밭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밭도 갈 수 없고 짐도 나를 수 없습니다. 이런 제가 무슨 공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양은 마음을 내는 일이다. 내 자식이 돌아올 때 따뜻한 눈으로 맞이하는 것, 밥을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을 내는 것, 하루를 마칠 때 평안한 마음으로 눕는 것, 이것이 모두 공양이니라. 노인이 물었습니다. 그것도 공양입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공양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네 마음이 따뜻해지면 그 따뜻함이 주변을 적신다. 네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평안함이 집안을 편안하게 한다. 이것이 가장 깊은 공양이니라. 공양은 삶의 품격을 세우는 일상 수행입니다. 거칠애가 아니라 매일의 태도에서 향기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 때, 물 한 컵을 마실 때, 밥을 지을 때, 설거지를 할 때, 그 모든 순간에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수행이 됩니다. 물 한 컵에도 마음이 담길 수 있습니다.
급하게 마시지 않고 천천히 물의 온도를 느끼고 목으로 넘어가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그 순간 물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내 몸을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공양입니다. 밥 한 그릇도 같습니다. 누가 이 쌀을 키웠는지, 누가 이 밥을 지었는지 생각하면 밥이 달라 보입니다. 수많은 손길과 정성이 이 한 그릇에 담겼습니다. 그것을 느끼며 먹는 밥은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마음을 채웁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양에 붙들리지 말라. 공양도 같습니다. 겉모습이 화려한지 양이 많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맑은지 정성이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내가 드린 것을 기억하며 스스로를 지켜 세우는 순간 향기는 탁해집니다. 반대로 드렸다는 마음조차 내려놓을 때 향기는 맑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젊을 때는 크게 드리는 것에 의미를 두었지만 이제는 작게라도 진심을 담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화려한 선물보다 짧은 안부 인사가, 큰 잔치보다 조용한 식사 한 끼가 마음에 더 깊이 남습니다. 공양은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훈련입니다. 내 욕심으로 향하던 마음을 타인에게로 돌리고, 내 집착으로 향하던 마음을 감사로 돌리고, 내 불만으로 향하던 마음을 평안으로 돌립니다. 그 전환이 향기를 만듭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공양을 올린 뒤에도 자꾸 그 일이 떠오릅니다. 제가 무엇을 드렸는지, 상대가 어떻게 받았는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입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네가 드린 것을 기억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공양이 아니라 거래가 되느니라. 참된 공양은 드렸다는 생각조차 남기지 않는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하라.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다음 순간을 살아가면 된다. 드렸다는 생각이 사라질 때 비로소 향기가 피어나느니라. 금강경이 말하는 큰 지점은 모양에 붙들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공양에서도 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형식에 마음이 붙들리면 향기는 탁해집니다. 옛날 한 부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비단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예를 올린 뒤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비단은 서역에서 가져온 귀한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 올립니다. 부처님께서 받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올리며 무슨 생각을 했느냐? 부자가 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부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솔직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제 정성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진실을 말했으니 그것만으로 이미 공양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기억하라.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순간 향기는 멈춘다. 드렸다는 마음마저 내려놓을 때 비로소 향기가 온 세상을 채우느니라. 이 대화는 공양의 미묘한 지점을 짚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자꾸 결과를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알아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쌓이는 순간 공양은 무거워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향을 만든다. 말과 행동은
향기의 길이다. 공양도 같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이 먼저 방향을 정합니다. 마음이 맑으면 손길도 맑아지고, 마음이 탁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드려도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길을 가다가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은 며칠을 굶은 듯 몸이 말라 있었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이 가진 마지막 밥 한 그릇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순간 망설임이 일었습니다. 이것을 주면 나는 오늘 무엇을 먹지? 다음 마을까지는 아직 멀었는데. 수행자는 그 생각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그릇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노인이 고맙다며 손을 모았습니다. 수행자는 아무 말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수행자는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 얼굴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수행자가 그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망설였을 때 이미 네 마음은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그 망설임을 알아차리고도 밥을 내어준 것, 그것이 참된 공양이니라. 주었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길을 떠난 것, 그것이 향기를 만들었느니라. 반야심경의 비움은 차가운 공허가 아닙니다. 과잉을 덜어내는 지혜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내가 더 힘들다는 생각, 내가 더 많이 했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줄어들면 베풀문 힘이 아니라 숨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억지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공양도 같습니다. 억지로 베풀려 하면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베풀면 쉬워집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는 혼자 아이 둘을 키우며 품팔이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에 병든 노인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과부는 자신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매일 저녁 국 한 그릇을 끓여 노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돌봅니까? 과부가 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혼자 계신 게 안쓰러워서요.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노인이 조금씩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어느 날 과부가 국을 가져갔을 때 노인이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과부는 담담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과부는 국 한 그릇을 덜어낸 것조차 잊었습니다. 그저 오늘도 하루가 평안히 지나간 것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인의 마음에서 향기가 나는구나. 드렸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였다. 이것이 참된 공양이니라. 무심한 정성이란 이런 것입니다. 거창하게 계획하지 않고 남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그저 순간순간 마음이 이끄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 담담함 속에 가장 깊은 향기가 있습니다. 비어있는 마음도 같습니다. 비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드렸다는 집착, 상대가 고마워해야 한다는 집착, 이만큼 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는 집착, 그런 것들이 비워질 때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옛날 두 수행자가 함께 길을 걸었습니다. 한 수행자는 계율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다른 수행자는 느긋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개울을 만났습니다. 물이 불어서 건너기 어려웠습니다. 개울가에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건너지 못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느긋한 수행자가 다가가 말했습니다.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여인을 업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내려주고 인사를 나눈 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엄격한 수행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얼굴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걸은 뒤 엄격한 수행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수행자입니다. 여인의 몸을 접촉하는 것은 계율에 어긋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느긋한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나는 계율에서 이미 그 여인을 내려놓았는데 당신은 아직도 업고 계시는군요. 엄격한 수행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착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형식에 집착하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반대로 형식을 벗어났어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공양도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드렸는지, 얼마나 드렸는지에 집착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드렸다는 생각마저 내려놓으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이 향기가 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할 때 모양에 머물지 말라. 소리, 냄새, 맛, 감촉, 생각, 어디에도 머물지 말고 보시하라. 이 말씀의 핵심은 붙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린 것의 모양을 붙들지 말고 상대의 반응을 붙들지 말고 드렸다는 기억마저 붙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가르침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베푼 것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기억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향기는 기억이 아니라 순간에 피어난다는 것을. 향기는 어디서 생기는지 정리하겠습니다. 향기는 크기에서 나지 않습니다. 무심함에서 나옵니다. 향기는 형식에서 나지 않습니다. 비움에서 나옵니다. 향기는 기억에서 나지 않습니다. 순간의 진심에서 나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었을 때 가족에게 소홀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후회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이 가벼워지겠습니까? 한 노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이 과거를 씻는 길이니라. 노인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라. 기다림을 늘려라. 용서를 시작하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라. 이 네 가지가 네 마음의 짐을 덜어줄 것이니라. 나이가 들면 공양은 더 현실적이 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관계는 복잡해지고 마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그래서 공양은 거창한 희생이 아니라 삶을 가볍게 정리하는 기술이 됩니다. 첫째, 말의 공양입니다. 가장 큰 정성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칭찬을 늘리고 비난을 줄이고 충고를 멈추고 이해를 늘리는 것. 이것이 가장 강한 향기입니다. 옛날 한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손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을 깨뜨렸습니다. 밥을 하다 태웠습니다. 빨래를 하다 옷을 망쳤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참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짜증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또 그릇이 깨졌을 때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이렇게 매번 실수하시면 어떡합니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바뀐 것이니라. 이제 네가 해야 할 일은 집안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손주에게 부드러운 눈빛을 주는 것, 가족이 돌아올 때 미소로 맞이하는 것, 이것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양이니라. 할머니는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집안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집에 돌아올 때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며느리가 오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고했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며느리의 얼굴이 풀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할머니에게 소리 지르는 일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먼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가장 큰 공양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깊이 베고 꿀보다 달게 어루만진다. 나이가 들수록 이 진리가 더 절실해집니다. 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충고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것, 비난을 줄이고 칭찬을 늘리는 것, 이것이 일상의 공양입니다. 둘째, 기다림의 공양입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은 각자 속도가 있습니다. 내 속도로 몰아붙이지 않는 기다림은 관계를 살립니다. 옛날 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젊었을 때 이 산을 자주 올랐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몇 걸음 걷지 못해 숨이 찼습니다. 아들이 앞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빨리 오세요. 정상까지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는 애써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곧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돌아와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무 느려서. 아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재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가요. 정상까지 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함께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날 두 사람은 정상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중턱에서 쉬며 경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주는 것입니다. 상대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부드러운 공양입니다. 셋째, 용서의 공양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매듭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지장경의 돌봄의 마음은 남을 살린다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의 지옥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옛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동생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약속한 날에 갚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화가 났습니다. 형을 찾아가 따졌습니다. 형님, 약속을 어기셨습니다. 언제 갚으실 겁니까? 형이 답했습니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다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형은 갚지 못했습니다. 동생의 분노는 깊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형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세존이시여, 형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화가 풀리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형이 빚을 갚지 않아 네가 괴로운가? 네가 형을 용서하지 못해 괴로운가? 동생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빚은 형의 것이지만 괴로움은 내 것이다. 형이 빚을 갚지 않아도 네가 용서하면 너는 자유로워진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한 것이니라. 동생은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형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 빚은 있겠습니다. 형님도 편안하시고 저도 편안하겠습니다. 형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 동생이 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마음이 가벼워졌으니까요. 그날 밤 동생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가슴의 답답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내가 용서하면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공양입니다. 넷째, 정리의 공양입니다. 물건, 일정, 인간관계, 걱정거리까지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면 마음이 넓어지고 그 넓어진 자리에 따뜻함이 들어옵니다. 한 노인이 큰 집에 혼자 살았습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 집 안가득했습니다. 그릇, 옷, 책, 가구, 쓰지 않는 것들이지만 버리지 못했습니다. 추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물건들 정말 다 필요하세요? 노인이 답했습니다. 필요하지는 않지만 버리기가 아까워서 말이야. 손주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들이 할아버지를 행복하게 해드리나요? 노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물건들을 관리하느라 피곤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정리하고 자리를 옮기느라 시간을 썼습니다.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조금씩 물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지 않는 그릇은 이웃에게 나눠주고, 입지 않는 옷은 기부하고, 읽지 않는 책은 도서관에 보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집이 텅 비었습니다. 처음에는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는 것을. 물건이 줄어들자 걱정도 줄었고, 걱정이 줄자 여유가 생겼습니다. 노인은 그 여유로 손주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었습니다.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짐을 버린 것이라는 사실을. 정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남기고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삶을 가볍게 하는 공양입니다. 지장경이 말하는 책임의 마음도 결국 이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보고
무거운 업을 덜어내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돌봄입니다. 후회와 미련을 덜어내는 방법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기다림을 늘리고, 용서를 시작하고, 정리를 실천하는 것. 이 네 가지가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저 작은 일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도 의미가 있습니까? 한 여인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작은 일과 큰 일을 나누는 것은 사람의 분별일 뿐이다. 한 방울 물도 강을 이루고 한 알 모래도 산을 만드느니라. 네가 하는 작은 정성이 온 세상을 적시느니라. 여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작은 것이 큰 울림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못에 돌 하나를 던지면 파문이 일어난다. 그 파문은 멈추지 않고 연못 끝까지 닿는다. 네 마음도 같으니라. 한번 부드러워진 마음은 네 말을 부드럽게 하고, 네 말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관계는 네 삶을 부드럽게 하느니라. 화엄경의 시선은 하나가 전체에 닿는다는 감각을 키웁니다. 작은 정성이 왜 큰 울림이 되는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한 소녀가 길을 걷다가 넘어진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소녀는 달려가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옷에 먼지를 털어주고 다친 곳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노인이 고맙다며 손을 잡았습니다. 소녀는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그 일을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잘했구나. 네가 한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꿨을 거야. 그날 밤 노인은 집에 돌아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길에서 넘어졌는데 한 소녀가 도와주었단다. 참 고마운 일이었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환한 얼굴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평소보다 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며느리의 미소를 보았습니다. 남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일터에서 동료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동료는 그 친절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집에 돌아가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평안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소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노인을 일으킨 그 작은 행동이 여러 사람의 하루를 바꿨다는 것을.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 물결처럼 퍼져나간다. 네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그 물결은 닿느니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내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내 말이 부드러워지면 상대의 마음이 풀립니다. 상대의 마음이 풀리면 그 사람의 관계도 풀립니다. 이렇게 하나의 부드러움이 여러 관계를 거쳐 퍼져나갑니다. 화엄경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인드라망의 구슬들은 서로를 비춥니다. 한 구슬이 빛나면 다른 모든 구슬도 그 빛을 반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내가 밝아지면 주변도 함께 밝아집니다. 옛날 한 마을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가 지저분했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흙이 묻고 돌이 굴러다녔습니다. 한 노인이 매일 아침 우물가를 쓸었습니다. 낙엽을 치우고 흙을 고르고 돌을 옮겼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혼자 그 일을 하십니까?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하면 되지 않습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누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우물가가 깨끗하면 모두가 편하니까요.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이가 노인을 보고 함께 우물가를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동참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우물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노인이 답했습니다. 제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겠지요. 이것이 작은 공양의 힘입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큰 소리 치지 않아도 묵묵히 실천하는 모습이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법화경이 말하듯 특별한 사람만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정성을 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지속과 진심입니다. 옛날 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매일 큰 공양을 올렸습니다.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화려한 꽃을 바치고 향을 피웠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일 작은 물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큰 공양을 올린 수행자는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준비하느라 몸도 마음도 피곤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공양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물 한 그릇을 올린 수행자는 여전히 계속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물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사람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큰 일을 하려 했으나 지속하지 못했다. 두 번째 사람은 작은 일을 했으나 멈추지 않았다. 강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끊임없음이니라. 지속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크게 하려 하면 금방 지칩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꾸준히 하면 오래갑니다. 그 오래감이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등불의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본래 등불의 빛은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밝힌 등불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공양도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내 친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은 친절을 낳고 그 친절이 또 다른 친절을 만듭니다. 옛날 한 상인이 시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가난한 아이가 다가왔습니다. 배가 고프다며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했습니다. 상인은 떡 한 개를 주었습니다. 아이가 고맙다며 절을 하고 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상인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돈을 낼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떡을 주었소? 상인이 답했습니다. 배고픈 아이를 보았는데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 상인의 가게에 손님이 몰렸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많은 손님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마을에 소문을 냈습니다. 저 상인은 친절하다고, 믿을만하다고.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떡 한 개를 아낀 것이 아니라 나눈 것이 더 많은 것을 돌려주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푼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도는 것이니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 비가 되듯 네가 준 것은 언젠가 다시 네게 돌아오느니라. 하지만 돌려받기를 기대하며 주는 것은 공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참된 공양은 돌려받을 생각 없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큰 것이 돌아옵니다. 수타니 파타가 전하는 담백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나친 기대를 줄일수록 공양은 쉬워집니다. 돌려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줄어들면 공양은 고행이 아니라 기쁨의 습관이 됩니다. 옛날 한 농부가 밭을 갈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밭을 돌보았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농부가 답했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밭을 돌보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는 것을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수확은 덤입니다. 이 농부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공양도 같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베푸는 과정 자체를 즐기면 공양은 가벼워집니다. 작은 공양이 큰 향기가 되는 이유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선행이 여러 사람에게 닿습니다. 둘째, 작은 것이라도 지속하면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셋째, 베푼 것은 사라지지 않고 돌고 돕니다. 넷째,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베풀면 가벼워지고 지속됩니다. 내 마음의 부드러움이 내 말을 부드럽게 하고 내 말이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관계가 내 하루를 편안하게 하고 그 하루가 내 건강을 돕습니다. 공양은 결국 내 삶 전체를 정돈하는 연쇄 반응입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 말라. 그저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숨을 고르고 물 한 모금을 마시며 감사하고 만나는 이에게 부드럽게 대하라. 이것이 전부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매일의 한 걸음이 쌓여 먼 길을 가느니라. 공양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크게 드리는 데서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이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루 한 번 조용히 고마움을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옛날 한 할머니가 혼자 살았습니다.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삶에 감사할 것이 무엇입니까? 외롭고 쓸쓸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아보라. 그리고 하나씩 세어보라. 오늘 아침 눈을 떴는가, 물을 마셨는가, 밥을 먹었는가, 햇볕을 보았는가, 바람을 느꼈는가,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니라. 할머니는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온 신선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 마당에 핀들꽃 한 송이, 이웃이 건넨 짧은 인사.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저녁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것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새소리, 구름의 모양, 손주의 전화 한 통. 한 달이 지나자 할머니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외로움은 여전했지만 불평은 줄었습니다. 감사가 쌓이자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할 때 더 깊어집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입 밖으로 내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스스로에게 짧은 메시지 한 통, 짧은 전화 한 통, 짧은 인사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덕분에 하루가 편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한 내 마음도 함께 따뜻해집니다. 둘째, 하루 한 번 내 마음의 거친 결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옛날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화를 잘 냈습니다. 작은 일에도 금방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참으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참으려 하지 말라. 그저 알아차리라.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보라. 어디서 일어나는지, 어떻게 커지는지, 언제 사라지는지 관찰하라. 젊은 수행자는 그 말씀대로 했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참지 않고 관찰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주먹이 쥐어지고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를 관찰하는 순간 화가 잦아들었습니다.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화가 일어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화가 나도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3년이 지나자 거의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화를 이긴 것이 아니라 화를 알아차린 것이니라. 알아차림이 모든 번뇌를 녹이느니라. 일상에서도 같습니다. 조급함이 올라올 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고개를 들 때,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참으려 하지 말고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지금 마음이 거칠어졌구나.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림 자체가 이미 한 걸음 물러선 것입니다. 셋째, 하루 한 번 누군가를 덜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하는 연습입니다. 옛날 한 어머니가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데 숨이 찼습니다.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짐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젊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바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방향입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는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집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젊은이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좋은 일을 하게 해주셔서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젊은이의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가 가장 깊은 공양이 됩니다. 문을 잡아주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것, 짧은 칭찬 한마디 건네는 것,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여 향기가 됩니다.
지장경이 말하는 돌봄의 마음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구원이 아니라 눈앞의 작은 돌봄입니다. 힘든 이를 살피고 외로운 이에게 다가가고 지친 이에게 휴식을 주는 것. 옛날 지장보살이 지옥을 다니며 중생을 구할 때 한 번에 모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씩 한 걸음씩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느린 걸음이 끝없는 자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같습니다. 한 번에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 삶이 됩니다. 씨앗과 밭의 비유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행이라는 씨앗이 조건이라는 밭에서 과보를 맺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공양은 좋은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매일 작은 친절의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배려의 씨앗을 심습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땅속에서 뿌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등불을 이어 밝히는 비유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빛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불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밝아집니다. 우리의 공양도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 사람도 다른 이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렇게 친절이 친절을 낳고 빛이 빛을 낳습니다. 향기는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꽃이 피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납니다. 공양도 같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자연스럽게 향기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공양은 특별한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것이다. 큰 일을 기다리지 말고 작은 일을 시작하라. 완벽을 바라지 말고 진심을 담으라. 결과를 재지 말고 과정을 즐겨라. 이것이 향기를 피우는 길이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번 고마움을 표현하고 하루 한번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하루 한번 누군가를 덜 힘들게 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삶은 달라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하루가 평안해집니다. 그 평안함이 쌓여 향기가 됩니다. 공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물 한 그릇,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정성이 온 세상을 적십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진다. 하지만 선행의 향기는 바람이 없어도 퍼지느니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향기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